왕이 되자마자 사무엘상 11장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울을 지지하는 편에 서게 됐습니다. 왕이 된 첫걸음이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사울이 제안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모였고, 사무엘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설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을 하십시오. 나 사무엘은 말씀을 통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설교의 내용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거나 대단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들었던 내용이지요. 왕이 세워지기 전이나 왕이 세워진 후나 별 차이가 없는 메시지의 연속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서부터 쭉.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많은 메시지를, 이 똑같은 설교를 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출발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십계명 4계명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지요. 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느냐 하는 겁니다. 잘 지켜지는 것은 고사하고요, 십계명 1계명과 십계명 2계명과 십계명 4계명을 어기는 것이 정말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 오늘 보면 25절에 왕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십계명 1, 2, 3, 4계명을 거역하는 것이 진짜 생명에 큰 충격과 타격을 주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사무엘상 12장 17절하고 1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아주 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비가 내리고 갑자기 천둥번개 우레가 치기 시작합니다. 때 아닌 우레와 비로 인해서 18절 하반절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시기가 밀베는 때래요. 일반적으로 밀베는 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레가 칠 일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전무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하나님께서 밀베는 시기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왜 밀베는 시기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레를 치게 하셨지요? 17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모르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1계명을 거역하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큰 죄악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이 생명에 충격을 주는 큰 죄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에 처하는 큰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못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엄청난 죄악인지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라고 하는 것과 우레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악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당시 교회와 성도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는지 사무엘상 1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못한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지도 못한대요.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이익이나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은 잘 듣고 열심히 듣고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정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래요. 근데 듣습니다.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제 이사야 4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48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8장 17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사무엘상 12장 21절과 그래서 기록했던 우상과는 정반대 기록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익하게 못했는데 이사야 48장 17절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우상은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이사야 48장 17절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시오 합니다. 우상은 헛되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유익한 구속자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향하는 거예요. 구원하지도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는 것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내도록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지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유익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계속해서 따릅니다. 그 기간이 800년에서 1000년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합니다. 이상하지요? 참 이상한 겁니다.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따르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겁니다. 유익한 것은 손에서 던져버리고 무익한 것은 가슴에 꽉 끌어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은 버리고 헛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하나님의 지혜는 벗어버리고 미련한 것은 머리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광은 던져버리고 천히 여김을 받는 길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있을런지. 이 기간이 무려 800년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왜 이렇지요? 왜 이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 않더군요. 만만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설령 그것이 우상일지라도 죄와 악일지라도 나중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과 이사야 48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상은 쓸모없습니다. 우상은 쓸데없습니다. 우상은 텅 비게 합니다. 우상은 가치가 없고 허무합니다. 공허하게 만드니까 제발 좀 돌이키십시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구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쓸데없다, 허무하다, 공허한 것이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내 눈에는 우상이 아니라 보석처럼 보여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고 공허하고 헛되고 유익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우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 보이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외치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0절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조점은 진실을 다해 섬길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진실이에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고 태도예요. 사람들이 왜 막말을 할까요? 막말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자 태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독설과 무례함이라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마음은 침묵과 순종과 겸손이라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할까요? 원망은 대상을 향한 마음이자 불평이라고 하는 말과 반역이라고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이 마음은 언제나 행동이 됩니다. 무례한 행동은 무례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무례한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요? 진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과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9페이지 이사야 20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사야가 행동합니다. 이사야가 해야 하는 행동이 2절 벌거벗음입니다. 왜 벌거벗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하지요. 3절 징조와 예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곧 종말이 옵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온다는 징조와 예표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생명의 일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쉽습니까? 어린아이도 아닌 다 큰 어린이, 그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할 법한 행동, 벌거벗고 돌아나 다니는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매일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쉬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 안 하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명령을 이사야에게 합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녀라. 3년 동안. 저는 물음표예요. 근데 이사야는 합니다. 왜 그렇지요? 이사야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는 거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릴 것이고 손가락질 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지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함이죠. 이사야의 진심이고 이사야의 순종입니다. 말씀을 한 곳 더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에스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역성경 115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54페이지, 55페이지에 에스겔 4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4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참 기가 막히죠.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 일반적이지 않고 에스겔의 행동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벌거벗는 것이나 에스겔이 쇠똥에 보리떡을 구워 먹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신비하게도 에스겔이 군말 없이 행동합니다. 왜 그렇지요? 예표와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예포, 멸망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종말이 찾아옵니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남는 것이 벌거벗음의 수치라고 하는 징조와 예표를 드러내는 사람이 이사야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진실함이 등장합니다. 진실된 믿음이란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래요. 이사야의 믿음이 진실하네요. 에스겔의 믿음이 진실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된 하나님, 진실한 신을 만나야 한대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려면 진실된 하나님, 진실된 신을 만나야 한대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실한 신을 만나셨는지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가정한 욕심의 신을 만나셨는지요? 진실한 신앙, 진실한 믿음으로 살려면 진실한 신을 만나야 한대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까? 참 저도 설교를 쓰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났는가? 목사라고 하는 옷을 벗고 성도라고 하는 옷을 벗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래서 여기에 예수와 성령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의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냐, 여기서 진실이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는 것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는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기록된 버가모나 사데나 두아디아 교회는 그래도 칭찬할 만한 성도 신자가 몇 명은 있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받는 성도가 어찌된 영혼이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고난받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리고는 17절 나는 부자라서 풍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권면하고 간증도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가 아니라요, 가난하고 수치고 벌거벗음이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차지도 않고 마음이 뜨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하나님이 없어도 그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죠. 경제적 부요를 위해서 공적 모임과 공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지요.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16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신들은 현재의 삶,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비참하다, 하나님은 가련하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토하고 싶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진짜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찌되든 뭐든지 자신들은 만족해 있고 자신들의 신앙에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완전히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차갑지도 않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신앙을 항상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향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내리막길은 편하지요. 넓고 큰 길, 지옥 가는 내리막길은 언제나 편안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하늘을 향한 오르막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다.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다.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다. 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눈이 아프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다.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아픈 것은 내려놓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손은 안 아프세요? 팔 괜찮으세요? 어깨와 목과 가슴은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실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육과 대학과 직업으로 바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이 돼버렸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고민합니다. 유행이 지나면 부끄러워지는 것 말고 영원토록 빛나는 신앙의 일을 행동하십시오. 십계명 1계명에서 십계명 4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십계명 5계명에서 십계명 10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하십시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없고 영광은 없습니다. 진리 변하지 않지요.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진리대로 믿으며 성실하고 확고하게 변하지 않고 잘 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